할렐루야,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31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른 본문 하나를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1년 하루만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할 바 다 하는 자녀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버지 날을 매년 기념하며 지키자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을 의미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찌 그게 아버지 날뿐이겠습니까? 어머니 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거의 모두가 손을 드셨네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아닌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다음 주 아버지 날에 무슨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셨나요? 네, 조용하네요. 선물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성도 여러분, 마음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척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뿐이 아니라 선물도 한다면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선물을 드릴 때 함께 드릴 때 배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한 형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아무런 흠이 없이 사는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같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살았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죄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도 죄인으로 여겨지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의사도 못 고치는 수많은 병들을 낫게 하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도 먹이는 기적도 행하며 종교 지도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죄인이 누군지 더 잘 알 것이며 그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이상으로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요. 오늘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온 동네 방네를 찾아다니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죄인 1명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죄인 1명이었다는 의미죠. 둘째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여자가 결혼 예물로 받은 10개의 동전 중 1개를 잃은 후 집안 곳곳을 뒤져 찾고 난 다음에는 잔치를 벌이며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의미였죠. 셋째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죠. 그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형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걸 내쫓지 않고 아버지는 오히려 환영 잔치를 벌였으니까요. 자신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살았는데 친구들과 잔치 한번 벌리게 한 적이 없었는데 기가 막혔던 것이죠. 장남의 항의에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것이 다 형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의 법은 형제 2명이 있을 때 아버지가 죽으면 형은 유산의 3분의 1을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3명이면 형은 2분의 1을 받고 동생들은 4분의 1씩 받죠. 즉 장남은 다른 동생들의 2배를 받는 것이 유대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형제 둘이 있었던 경우고 동생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눠주었던 경우 있죠. 아버지가 처음에 동생에게 재산의 얼마를 주었을까요?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필요했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생이 한 9분의 1 정도 가지고 나갔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동생이 가지고 나가고 남은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형 것이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생분은 미리 주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동생이 돌아왔으니 형은 자신의 재산을 동생이 축낼 것이라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집안으로 들여놨으니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동생이 축낼 것이고 그것이 동생이 종으로 인하여 삭을 주는 손실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동생으로 대해주는 동안에는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새롭게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유산으로 추가로 줘야 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형으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유산이 줄어드는 손해가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 문제보다는 동생이 타향해서 굶어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도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형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끝냅니다. 너무도 궁금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 당시에 듣는 사람이 알아서 생각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그 질문이 형에게 향한 것이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죠. 과연 형은 아버지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이 형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온 환영잔치에 참석해서 동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결국에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못된 녀석을 만나서 몸을 파는 처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도망을 쳐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한밤중 새벽에 도착했는데 창문에 불이 켜 있는데 그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버지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딸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하고 함께 살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